오늘 저는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같이 함께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크고 작은 풍랑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고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치 우리 인생은 바다와 같아서 크고 작은 환란의 풍파가 일어납니다. 아마도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있는 한 고난의 풍파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기도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오되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그 고난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은 우리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도 하지만 잘못 반응하고 잘못 해석하면 고난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의 풍랑이 일고 환난의 바람이 불 때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주님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서 2장은 환난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구원받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나 시리즈 1, 오늘은 요나 시리즈 2인데 다음 주는 요나 시리즈 3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41년 이성이 무너지리라 위쳐라 그렇게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을 버리고 정반대 방향 다시스 오늘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공과 선장이 이 풍랑이 누구로 인함이냐 제비를 뽑자.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딱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시려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 속에 갇힌 장면이 오늘 요나서 2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라는 이름 앞에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붙어 다녀요. 불순종한 요나.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냥 요나라고 안 하더라고요. 불순종한 요나, 도망간 요나,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 좋지 않은 수식어가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 앞에 언제나 좋은 수식어가 붙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떠올라요. 수식어가 붙어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믿을만해. 진실하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기회주의자야. 욕심쟁이야. 허풍쟁이야, 변덕쟁이야, 과대망상증 환자야. 이런 나쁜 수식어가 붙는단 말이죠. 여러분, 좋은 수식어가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한 요나, 나쁜 수식어가 붙은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다. 그 징계가 뭐냐면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던질 때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큰 물고기를 보냅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고래다, 그 물고기가 고래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딱 고래다, 악어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큰 물고기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도 고래만큼 크지 않았을까? 사람을 삼킬 정도면.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고래라고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 그 위장 속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고 미끌미끌거리고 어둡고, 여러분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을 가리켜서 수올의 뱃속이다. 수올은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음부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음부는 죽어서 가는 곳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 지옥의 대합실. 그게 음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는 기쁨도 없지, 소망도 없지, 생명도 없지, 절망적이지, 비참한 곳이지. 여러분 그러한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한 대가는 수올의 뱃속과 같은 큰 물고기 뱃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하겠어요? 사업을 하겠어요? 장사를 하겠어요? 오직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아가신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쳐라 그랬으면 기도하고 가야 되잖아요. 기도 안 했어요. 다시스로 도망가야지. 배를 타면서 하나님 다시스로 도망가도 되나요? 기도하고 물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 그럼 풍랑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기야는 지옥 같은 음부 같은 수올의 뱃속 같은 물고기 위장에 가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죽겠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다. 그래서 요나 2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뭐냐면 기도하였더라, 부르짖었더라. 요나 2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여 살려주소서, 내 고난 때문에 내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나이다. 수올의 뱃속에서 음부에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도 들으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다급하게 막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죽겠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듣는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다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만 남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 중간에 중지하면요 가다가 떨어져 기도가. 여러분 내가 지금 서울을 가야 되는데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중간에 부천에서 빠져버리면 서울엔 도착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여러분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어둠의 상황을 만날 때,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느냐? 부르짖으라고. 환난 날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에서 건지시려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건져주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내가 건졌지. 나를 위해서 살래? 너를 위해서 살래?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 받아내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응?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부르짖을 때마다 인간의 상상과 이성을 초월해서 기적이 일어난 역사들이 수두룩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나눈 말씀인데 초대교회가 이방 선교가 활발해지니까 기득권자들이 헤롯 왕이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뒀는데 왜 옥에 가뒀냐? 6월절에는 무교절에는 사형 집행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절기에는. 그러니까 요 하룻밤 재우고 무교절이 끝나는 날 사형 집행해야지. 그리고 감옥에 가뒀는데 교회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사형당해야 돼요. 이 죽음 앞에서 이 헤롯 왕의 권력 앞에서 누가 저항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고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 6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사슬에 베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파송하니까 아무리 군인들이 네 패로 나눠서 4명씩 지키고 있고 쇠사슬로 두 사람에게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신기한 일들을 보여주세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방법이 없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십니다. 물고기야
소화가 잘 되니? 아니에요 하나님, 웬일인지 맛없는 음식을 하나 먹었는데 이 음식이 내 위벽을 긁어요 지금. 응? 못 견디겠어요.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그 소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토하게 해주세요. 토해라! 여러분, 그런데 토해놓고 보니까 니느웨야, 니느웨. 여러분, 하나님은요 배로만 운송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고래, 물고기를 통해서도 운송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가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뭐 배가 없어요, 비행기가 없어요 그런다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물고기를 통해서도 사명지에 데리고 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만물은요 다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할 때 반드시 전제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요나서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여러분, 실제로 요나를 바다 깊은데 던진 건 누구예요? 선원들이 던졌죠. 근데 요나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졌다. 하나님이요 선원들을 통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진 거예요. 요나서 2장 3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파도,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파도가 넘쳤는데 하나님께서 파도를 명령해서 그것이 요나 위에 넘치게 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모든 천지만물은 다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유를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대통령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무능하면 기도 안 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할 때 무능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나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그것을 전제해 놓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거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마가복음 4장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르되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풍랑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아 잠잠해.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졌다. 하나님이 자연활동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는 구원은 하나님 주권에 달렸다라고 고백을 해요. 2장 9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데, 그러나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위험에 어려움에 빠졌을 때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문제가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건진바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나가 고백하기를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아니 어떻게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죠? 못 들어가죠. 근데 부자는 그보다 더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부자 되면 가난할 때는 부자 되면 내가 이것도 주님께 드리리라 저것도 주님께 드리리라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안 되고 허랑방탕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본능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을 아시고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데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연도 인간의 마음도 행동도 구원도 어떤 피조물도 다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낫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머리털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 우리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령하신 거예요. 토해내! 그랬더니 니느웨에 가서 토해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급히 사자에게 깨물지 마! 이렇게 명령했어요. 먹지 마! 그러니까 사자 입이 딱 붙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 사건이잖아요. 밤새도록 어제 하루 종일 금식한 사자가 밥이 하나 떨어지는데 어떻게 안 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마! 그러니까 입이 딱 붙어서 못 먹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는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요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따라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요나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기도는 자기가 만든 기도가 아니라 시편 42편 7절을 인용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 42편 7절 시작.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요나는요
말씀을 많이 암송했어요. 그러다가 기도할 때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게 천국 언어가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말씀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사야 60편을 붙들고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부흥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구하겠어요?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러면 제가 이사야 60장 4절로 9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거기까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이 기도하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부흥을 주소서.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딸들은 안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안개 올지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재정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허단, 시작. 허단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밧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롯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재정을 채우시기를 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스밧 사람들이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주의 전에 드린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허다한 미디안 낙타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져서 수양을 싣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저 구름같이, 이제 부흥을 위해서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자가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 배들이 먼저 이르고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요, 교회에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외부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을 공급한다는 거야. 아멘.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대로 되는 것을 많이 느껴요. 기도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제가 성전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는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성전 건축의 모든 재료를 준비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소서. 그 다음에 성막 건축할 때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광고할 때까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왔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부사랄과 오홀리압처럼 실제로 성막을 지을 실무자도 세워주소서. 성전을 지을.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외부에서도 고레스 왕 같은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이방인들이 헌금했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한계를 나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세워야 돼. 고레스 왕 같은 자를 위부에서 보내야 돼.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 막 레바논에서 백창목을 다 제목을 다 댔잖아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면 하나님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나는 그냥 하나님 일꾼들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바울 곁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을 보내주소서. 다윗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목이 말라. 우물은 적진에 있어.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 신음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두 병사가 목숨 걸고 와서 적진에 가서 물을 떠온 그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도 같이 갔었던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 보내주소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기도원 300용사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아둘람굴에 400용사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응?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그 말씀 이루어진 것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령해서 토해내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물론 여러분 목표를 놓고 기도하지만 제가 성경 붙들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이곳이 라마나요시 되게 하셔서 오는 자마다 성령에 취하게 하시고 두란노 서원이 돼서 손수가 만져도 앞치마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서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무리변에 포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루어질 걸 확신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어떤 기도를 할까요? 묻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럼 말씀 붙들고 대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 기록된 말씀을 암송한 말씀을 활용할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할 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외우세요. 숙지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져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왜 말씀대로 되어지느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말씀이 영이야 생명이야. 막 생명을 불러일으켜 말씀대로 되어져.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골수를 쪼개잖아요. 관절을 쪼개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잖아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말씀은 그대로 돼요. 그 얘기가 어디 있냐.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시작.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돌아가지 않잖아요. 땅을 적셔서 종자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말씀도 떨어지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말씀은 생명이요 영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 그래서 요나는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붙들고 기도하라. 요나가요 기도한 내용이 다윗의 경험 간증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사람 암에 걸렸는데 나았대요. 기도하고 나았대요. 하나님이 고치셨대요. 나도요.
저 사람 고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요나가 지금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한 것이 다윗의 경험이에요. 똑같은 기도가, 똑같은 말씀이 시편 30편 1절에 나와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요나가 지금 깊은 수월에서 내가 부르짖나이다 그러잖아요. 다윗도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도 깊은 수렁에서 응답받았으니 하나님 나도 이 물고기 수월과 같은 뱃속에서 건져주세요. 내 기도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음성을 들으셨도다 고백한 것은 시편 8편 5절 6절에 나와요. 똑같이 그 경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시작.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며 똑같이 다윗의 경험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요나가 자신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다는 것은 시편 40편 2절에 나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경험,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의 간증 이런 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 그 사람에게는 역사하시니까 나에게도 역사하세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여러분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위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갔는데 배가 지금 침몰할 직전이라고 문자가 왔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던져졌을 때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내 아이도요 하나님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응?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입을 봉하신 하나님,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눈물로 기도했더니 15년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나도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근과 가문에 가난에 시달릴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에 가난한 과부들이 어떻게 기적을 체험했는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했을 때 가뭄이 나도록 기근에 시달리지 않도록 3년 반 동안 기름병에 밀가루통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저도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요셉이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국무총리가 되게 계신 하나님, 이 억울함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의 간증, 그들의 체험,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간증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 요나는요 어떻게 해서 기도 응답받은 줄 아세요? 다윗의 간증, 다윗의 경험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대로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토해냄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를 붙잡고 기도하라. 2장 8절 읽겠습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는데 우상 숭배자에게는 은혜를 안 주신다는 거야. 여기 은혜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우리나라 말로 인애라고 그래. 인애, 영원 무궁한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잘할 때도 사랑하지만 못할 때도 사랑. 내가 충성할 때도 사랑하지만 내가 충성하지 못할 때도 사랑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할 때도 사랑하지만 죄 지을 때도 사랑해. 단 사랑의 표시가 어떻게 나타나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잘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죄짓고 불충성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로 때리면서 징계를 보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게 달라요. 하나님의 나타나는 양상이 달라요. 그러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면 잘하면 축복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고난으로 사랑한다. 방법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게 헤세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죄짓고 불순종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풍랑을 만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갇힌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서 풍랑을 가지고 오셨군요. 나를 뱃속에 이 어두컴컴한 곳에 가두셨군요. 이것조차도 이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헤세드 사랑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요나는 목적을 두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 자체만 바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응답을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여기까지 기도가 참된 기도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돈 벌게 해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도예요. 오늘 요나는 내가 물고기 속에서 구원을 받으면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 주시면 따라하세요.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겠습니다. 요렇게 기도했다니까요. 2장 9절입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갇혔네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 스로 가서 내가 갇혔네요. 이제 나를 꺼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소원을 갚겠나이다는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들이 사업 잘 되면, 부자 되면, 건강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는요 막 하나님께 강요해. 하나님 빨리 이거 빨리 응답하세요. 응답하세요. 막 들이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랬더니 순종하기로 결단했더니 이 기도를 듣자마자 하나님 물고기에게 토해.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둠이 광명으로 나왔어.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했더니 어둠 속에 갇혀서 미끌미끌 숨 쉴 수 없는 환경이 광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빛으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냐 따라하세요. 원망 불평을 감사로 바꾸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내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유 원수의 나라 못 가 궁시랑 하나님은 왜 나보고 가라는 거야? 난 안 가 못 가 원망 불평 했던 것 때문에 내가 물고기 뱃속에 어둠 속에 갇혔군요.
이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목적을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다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을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하도 원망 불평 궁시렁 뒤에 가서 이러쿵 저러쿵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편지하냐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왜 우리에게 만나만 주느냐 고기도 주지 왜 우리에게 매출하기만 주냐 막 이러면서 궁시랑 원망 불평할 때 어떻게 됐냐 불뱀에 물려서 다 죽었어. 너희도 멸망하고 싶어? 원망 불평하지 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원망 불평하면 불뱀이 몰려온다. 원망 불평하면 나를 삼킬 큰 물고기가 몰려온다. 이게 오늘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아, 원망 불평했구나. 캄캄함을 만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놓은 거죠. 분명한 것은 감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기도하겠다. 이 말이 감사하며 기도하겠다.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로 바뀌게 돼요. 기도 안 하니까 원망 불평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면 고난도 변장된 축복이라는 걸 알게 돼서 감사하게 돼요. 따라서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어둠이 물러간다. 빛이 끌어들여진다. 그렇잖아요. 어둠 속의 뱃속 물고기 뱃속 깜깜한 속에서 빛으로 인도됐잖아요. 감사하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물고기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토해내! 그러면 빛으로 바뀌는 거야. 하나님 명령 한마디면 돼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한마디 명령은 어둠 물러가게 돼 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듯한 정황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캄캄하고 냄새나고 답답하고 숨 쉴 수 없는 정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천지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 속에 경험한 믿음의 선진들의 간증 나보다 앞서 믿은 사람들이 체험한 것들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기도 응답되면 어떻게 할게요? 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겠습니다. 원망 불평을 감사로 바꾸겠습니다. 그럴 때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광명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환경이 밝아지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